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누가복음 6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97면에 있는 누가복음 6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을 저와 여러분들이 한 절씩 번갈아 읽고 마지막 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안식일에 예수께서 밀밭 사이로 지나가실새 제자들이 이삭을 잘라 손으로 비비어 먹으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다윗이 자기 및 자기와 함께 한 자들이 시장할 때에 한 일을 잊지 못하였느냐. 또 이르시되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니라 하시더라.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를 고발할 증거를 찾으려 하여 안식일의 병을 고치시는가 엿보니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묻노니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 어느 것이 옳으냐 하시며 그들은 노기가 가득하여 예수를 어떻게 할까 하고 서로 의논하니라. 아멘. 성도님들께서 혹시 어떤 기대를 해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우리가 사업에 대해서 기대를 하던 회사에 들어가서 진급에 대해서 기대를 하던 기대할 수 있죠. 보통 어떤 회사에 들어가서 한 5년 혹은 10년쯤 지나가면 그 사람이 신입사원으로 입사했다면 그쯤 되면은 적어도 대리 혹은 계장 혹은 회사에 따라서는 과장까지도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그와 같은 기대가 무너지게 된다면 그 사람은 매우 불평하겠죠. 실망할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예수님 시대에도 예수님을 기다렸던, 정확하게는 메시아를 기다렸던 유대인들이 있었습니다. 유대인들 모두가 다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지만 그 중에 특별히 바리새인들 혹은 서기관들은 성경에 대해 전문가들이었습니다. 그들은 메시아를 기다렸고 그들이 기대하는 메시아 상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메시아에 대한 이미지들이 그들이 있었다 하는 겁니다. 사람들이 이제 나사렛 예수를 보고 메시아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바리새인들하고 서기관들 입장에서도 매우 궁금했을 겁니다. 과연 이 시대에 메시아가 나셨다 하는데 그가 곧 나사렛 예수라 하는데 과연 그는 어떤 인물일까? 바리새인들이 생각하던 메시아상과 과연 근접한 인물일까? 아니면 또 다른 어떤 형태의 사람일까? 실제로 예수님을 만나봤을 때 바리새인들은 매우 실망하였습니다. 그들이 기대했던 메시아와는 너무나 다른 모습을 보여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성경에서도 안식일에 일어난 두 사건, 두 에피소드를 이야기를 하는데 여전히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 그리고 그들이 가지고 있는 신학과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의 차이점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 바리새인들 입장에서는 매우 실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들이 메시아를 안 기다렸다는 게 아닙니다. 기다렸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메시아라면 적어도 이런 일을 해주겠지, 율법을 잘 준수하겠지, 율법에 따라서 하나님의 구원을 가져다 주겠지라고 기대했는데 실상 예수님은 그들의 기대와는 거리가 먼 메시아상을 보여주었던 것입니다. 6장 1절부터 보시면 안식일에 예수께서 밀밭 사이로 지나가십니다. 예수님만 지나가신 것이 아니라
당연히 제자들도 지나갔겠죠. 근데 제자들이 이삭을 잘라 손으로 비비어 먹었습니다. 어떤 바리새인들이 이를 보고 어찌하여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하였느냐라고 지적을 합니다. 우리 그 십계명에도 나와 있듯이 안식일에는 일하지 않도록 되어 있습니다. 성경에 따라서는 가지신 성경 앞이나 뒷부분에 십계명이 나와 있는 줄 압니다. 보시면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가축이나 내 문 안에 머무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자, 여기 보시면 이제 남종도 여종도 가축도 또 내 문 안에 머무는 손님이라 할지라도 아무 일을 해서는 안 된다 라고 하는 것이 십계명 제4계명에 나와 있습니다. 바리새인들은 기본적으로 계명을 지키는 사람이었습니다. 계명을 지키는 게 나쁜 일이 아니죠. 규칙을 지키는 게 왜 나쁜 일이겠습니까?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이 이 규칙을 금과 옥조처럼 지키고 있는데 문제는 예수님의 제자들이 이를 지키지 않은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이제 추수도 했고 그리고 이를 또 가지고 비벼서 먹었으니 음식을 마련하는 것까지 모두가 다 잘못을 저질렀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바리새인들이 볼 때는 예수님의 제자들 곧 예수님에게로 책임을 추궁합니다. 예수님이 왜 제자들을 이렇게 가르치시는가? 당신이 과연 메시아라면 율법을 준수해야 될 터인데 왜 율법을 준수하지 않느냐고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때 예수께서 대답하여 말씀하시기를 3절에 보시면 다윗이 자기 및 자기와 함께 한 자들이 시장할 때에 한 일을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라고 하면서 사무엘상 21장에 나와 있는 말씀을 이제 그 예로 들고 있습니다. 사무엘상 21장을 한번 펴보시기를 바랍니다. 구약성경 사무엘상입니다. 사무엘상 21장 6절 제가 가진 성경은 구약성경 444면 또 445면에 있습니다. 21장 1절 한번 보시면요. 다윗이 노베 가서 제사장 아히멜렉에게 이르니 아히멜렉이 떨며 다윗을 영접하며 그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내가 홀로 있고 함께 하는 자가 아무도 없느냐 하니 다윗이 제사장 아히멜렉에게 이르되 왕이 내게 이를 명령하고 이르시기를 내가 너를 보내는 것과 내게 명령한 일은 아무것도 사람에게 알리지 말라 하시기로 내가 나의 소년들을 이러이러한 곳으로 오라고 말하였나이다. 이제 당신의 수중에 무엇이 있나이까? 떡 5통이나 무엇이나 있는 대로 내 손에 주소서 하니 제사장이 다윗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보통 떡은 내 수중에 없으나 거룩한 떡은 있나니 여기서 말하는 거룩한 떡은 하나님 앞에 이제 내어놓는 진설병을 말합니다. 거룩한 떡은 있나니 그 소년들이 여자를 가까이만 하지 아니하였으면 주리라 하는지라. 다윗이 제사장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참으로 3일 동안이나 여자를 가까이 하지 아니하였나이다. 내가 떠난 길이 보통 여행이라도 소년들의 그릇이 성결하겠거든. 하물며 오늘 그들의 그릇이 성결하지 아니하겠나이까 하매 제사장이 그 거룩한 떡을 주었으니 거기는 진설병 곧 여호와 앞에서 물려낸 떡밖에 없었습니다. 이 떡은 더운 떡을 드리는 날에 물려낸 것이었더라. 아멘. 여기 보면 이제 진설병이라고 하는 것이 나옵니다. 일주일에 한 번씩 여호와의 제사장들은 여호와 앞에 내어놓았던 12개의 진설병
12지파를 상징하는 12개의 진설병을 여호와의 전 앞에 올려놓았다가 일주일이 되면은 물렀습니다. 물르고는 아론과 그의 자손들이 그것을 먹었습니다. 그러니까 아무에게나 먹도록 허용한 것이 아니라 제사장 그룹, 그것도 아론과 그의 자손들이 먹을 수 있도록 하였던 것입니다. 근데 구약성경 사무엘 상에 보면 예수님이 이미 지적하시기도 전에 다윗이라고 하는 이스라엘의 이때만 하더라도 유명한 이제 장수죠. 나중에 이제 두 번째 왕이 된 인물이죠. 이제 그가 이제 사울 왕에게 쫓겨다니면서 매우 이제 극심하게 배가 고픈 때가 있게 되죠. 그래서 이제 그때 아히멜렉 제사장에게 가서 먹을 것을 좀 달라고 요청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사람의 필요를 먼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랬을 때 율법과 사람의 필요가 부딪혔을 때에 놀라웠게도 제사장 아히멜렉은 거룩한 떡을 다윗과 그의 또 함께했던 소년들, 군사들입니다. 병사들이고 장수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의 장수들에게 나누어 주었다 하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만일 바리새인들이 주장하듯이 정말 이 율법대로 지켜야만 한다 그러면 지금은 율법을 어긴 셈이 됩니다. 그러나 이 성경에 보시면 이것을 탓하지 않고 있습니다. 다윗의 허물로 탓하고 있지도 않을 뿐더러 아히멜렉 제사장은 거룩한 떡을 그가 억압당한 것도 아니고 그가 어떤 누군가의 어떤 위협, 협박에 의해서 내놓은 것도 아니잖아요. 제사장이 자연스럽게 이 진설병을 하나님 앞에 내어놓았던 진설병, 아론과 그의 자손들만 먹을 수 있도록 율법에 규정된 진설병을 다윗에게 내어놓았다 하는 말입니다. 오늘 본문으로 다시 돌아가서 보시면 3절, 6장 3절, 누가복음 6장 3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다윗이 자기 및 자기와 함께한 자들이 시장할 때에 한 일을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다윗은 혹 하나님의 거룩한 자, 기름 부은 자, 차기 왕이 될 자로 이해한다 하더라도 다윗과 함께한 사람들은 꼭 그렇지 않았죠. 아론의 후손도 물론 아닙니다. 그런데도 제사장 아히멜렉은 기꺼이 진설병을, 거룩한 떡을 이들에게 내어 놓았던 것입니다. 율법의 요구와 사람들의 요구가 충돌하였을 때에 그 충돌하는 지점에서 과감하게 사람들의 요구를 들어주는 장면이 있었던 것입니다. 만일 바리새인들이 율법에 대하여 안식일에는 일하지 말아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한다면, 그러니까 이 사건이 안식일에 있었기 때문에요. 안식일에 일하지 말아야 된다라고 말했다면 이것도 율법을 어긴 일이니 당연히 지적을 해야 됩니다. 다윗부터 지적을 해야 되고 제사장도 잘못했다고 후대에 어떤 조치를 취해야 될 터인데 그런 일은 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예수께서 계속해서 말씀하십니다. 4절, 그가 하나님의 전에 들어가서 다만 제사장 외에는 먹어서는 안 되는 진설병을 먹고 함께한 자들에게도 주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므로 또 말씀하시기를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니라. 이 말씀을 하신 거예요. 사실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라 이 말은 사실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말이라고 여겨집니다. 안식일의 주인은 하나님이시지 어찌 사람이 될 수 있겠습니까? 바리새인들이 듣기에는 아무리 예수님이 메시아라 하더라도 이와 같은 발언은 조금 위험한 발언이라고 여겼을 것입니다. 게다가 예수님이 하시는 지금 행위는 그들이 기대했던 메시아와는 너무나 다른 모습을 보여주고 있었던 것입니다. 적어도 메시아라면 하나님의 율법을 준수해야 될 터인데 율법을 준수하지 않는 메시아라니 이건 기대하지도 어렵고 기대하지도 않았고 기대하기도 어려운 메시아의 모습일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들의 요구를 들어주지 않으셨습니다. 그들의 기대에 따라 메시아의 모습을 보여주지 않으셨던 것입니다.
6절에서 11절 사이에는 두 번째 이야기, 두 번째 에피소드가 나옵니다. 또 다른 안식일에 이 말 자체가 벌써 안식일과 관련되어서 무언가 문제가 있음을 시사하고 있는 거죠. 안식일과 관련되어서 예수님은 바리새인들과 이제 완전히 등을 돌리게 되는 사건들이 계속 일어나게 됩니다. 왜냐하면 안식일이야말로 율법을 지키는가 지키지 않는가를 명백하게 보여주는 그런 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다른 안식일에 예수께서 회당에 들어가셨습니다. 회당에 들어가셨으니 이는 바리새인들이 주로 하는 행동과 같은 행동입니다. 바리새인들은 주로 회당에 들어가 가르침을 받고 또 가르치는 일들을 즐겨하였습니다. 회당이라고 하는 것은 포로기 때부터 생겨난 이스라엘의 독특한 제도입니다. 우리로 말하면 글쎄요, 꼭 정확하진 않으나 서당 같은 기능을 했던 것입니다. 우리나라에서 서당은 좀 다른 의미이긴 합니다만 이스라엘에 있어서 회당은 왜 우리가 이스라엘이 바벨론에 망하게 되었는가? 우리가 왜 이렇게 포로로 끌려갔는가?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또 선지자의 말씀을 무시했기 때문이다 라고 자각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들이 모여서는 일주일에 한 번 모여서는 성경을 읽고 그 성경의 뜻을 해석해 줌으로써 하나님의 뜻을 기억하고 잊지 않으려는 율법의 백성이 되려고 이 회당 중심의 모임을 갖게 되었던 것입니다. 또 더는 예루살렘 성전에 모일 수가 없었기 때문에 회당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 흩어진 유대 백성들에게 매우 중요한 신앙 공동체, 학교이며 교회이며 예배처소이며 또한 이곳에서 모여서 여러 가지 것들을 이야기 나누는 장소가 되었을 것입니다. 이제 예수님 시대에도 회당은 여전히 그와 같은 기능을 가지고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마을마다 회당이 있었던 것으로 간주되는데요. 자, 또 다른 안식일에 어디라고 명시적으로 나와 있지는 않으나 예수께서 회당에 들어가 가르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때 마침 거기 오른손 마른 사람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는 좀 장애인이 되거나 하면은 좀 교회 왔다 갔다 하는데 좀 쉽지 않을 것 같은데 이때는 그런 어떤 모습이 없습니다. 오히려 그냥 편안하게 예수님이 오신 곳 혹은 회당에 때로는 귀신 들린 사람도 있고 오른손 마른 사람들도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여하튼 병자, 환자도 이렇게 모여 있어서 7절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를 고발할 증거를 찾고자 하고 있습니다. 안식일에 병을 고치시는가 엿보고 있습니다. 이 대목에서 이미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에 대하여 마음이 어느 정도는 떠났다라고 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이들이 예수님에게서 마음이 떠난 이유는 자신들이 기대했던 메시아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이 기대했던 것이 채워지지 않자 그들은 곧 예수님을 고발할 증거를 찾기 시작합니다. 우리 사람들도 우리 마음에 들지 않게 되면 우리 마음에 조금 파문이라도 일게 되면 갑자기 사람들을 미워하기 시작합니다. 모든 것이 다 미워지기 시작합니다. 그런 것처럼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이제는 예수님을 책잡으려고 하는 모습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과연 안식일에도 병을 고칠까? 이 말씀은 이미 예수께서 병을 고치시던 일들을 이미 알고 있었다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자신들이 직접 확인해 보고자 하는 마음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들은 직접적으로 예수를 고발할 증거를 자신들이 직접 보아야 됐기 때문에 안식일에 예수께서 가르치시던 그런 회당의 이들도 동참하게 됩니다. 예수님은 마치 바리새인들 중에 혹은 이제 랍비처럼 이렇게 회당에서 가르치시는 장면을 보여주고 계시고요. 8절 예수께서 그들의 생각을 아시고 손 마른 사람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한가운데 서라 하시니 그가 일어나 서거늘.
하필이면은 이 병을 고치실까라고 그들이 의심하고 있는 차에 하필이면은 손 마른 사람이 또 그 회당에 있죠. 손 마른 이 오른손 한 손 마른 사람이 이제 가운데에 서게 됩니다. 그러니 모든 사람들이 다 주목해서 볼 수 있게 됩니다. 이거는 두말할 여의가 없고 어떻게 변명할 여지도 없는 겁니다. 한가운데 한 손 마른 사람이 섰으니 이 사람을 고쳐줄지 말지 예수님의 모습을 이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보는 것은 시간 문제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때 먼저 예수님은 병을 고쳐주시기 전에 다음과 같은 질문을 먼저 하십니다. 9절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묻노니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 어느 것이 옳으냐.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 악을 행하는 것 어떤 걸 해야 될까요? 당연히 선을 행해야 되겠죠. 선과 악의 개념은 너무나 분명한 이야기입니다. 바리새인들도 부정할 수 없는 개념 중에 하나가 선과 악이죠. 어느 날이든지 선을 행할 것인가 악을 행할 것인가. 선이라고 하는 것이 오늘날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그런 개념과는 좀 다르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뜻에 부합한 방법입니다. 선이란 무엇인가? 생명을 구하는 것. 악이란 무엇인가? 생명을 죽이는 것. 이렇게 대비해 놓았습니다. 무엇을 해야 하는가? 안식일에 과연 할 수 있는가 없는가를 물어보고 계시는 겁니다. 우리가 10계명, 4계명에서도 살펴보았듯이 안식일에는 도무지 심지어는 가축들조차도 일하지 않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 서기관들이나 바리새인들이 가지고 있는 율법에도 예외가 있었습니다. 그 예외는 다름 아니라 만일 안식일이라 하더라도 사람이 죽게 되었다든지 혹은 그들의 가축이 죽게 되었다든지 웅덩이에 빠졌을 때는 반드시 구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 겁니다. 예외 조항이 있는 거죠. 안식일에 죽어가는 사람을 보고 내버려 두는 것은 악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당연히 구해야죠. 사람을 구할 수 있으면 그것이 안식일 아니라 어느 날이라도 구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안식일이기 때문에 사람을 구하지 않는다면 그것처럼 어처구니 없는 일이 또 어디에 있겠습니까? 안식일의 기본 정신은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신 또 우리에게 해방을 주신 하나님께 찬송하며 경배하는 날입니다. 하나님께 경배하기 위하여 다른 일을 하지 말라는 것이지 사람을 구하는 일을 하지 말라는 것은 당연히 아닙니다. 그러니 바리새인들, 서기관들도 그들의 율법을 해석할 때에 사람을 살리거나 가축을 살리는 일은 가하다 예외 조항으로 두었던 것입니다. 자, 그런데도 그들은 예수님이 안식일에 과연 일을 하는가? 6장 첫머리부터 나왔던 것처럼 안식일에 예수님과 그의 제자들이 밀밭 사이를 지나가면서 밀을 따다가 추수한 거죠. 손으로 비벼서 밥을 만든 행동이죠. 어떻게 보면. 그거를 먹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행동에 대하여 지적을 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입장에서 보면 이제는 모든 것이 하나하나 다 예수님에게 잘못으로 보였고 또 그것을 지적하려는 마음으로 가득 차 있었던 것입니다. 사실 우리도 다른 사람의 허물을 찾기 시작하려고 보기 시작하면 허물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허물을 찾으려고 시작하면 허물 찾는 일은 너무나 쉽습니다. 또 반대로 사람에게 또 좋은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첫인상이 좋고 그래서 그 사람에 대해서 우호적인 마음을 갖기 시작해서 모든 걸 좋게 보기 시작하면 어느 정도 실수도 용납이 됩니다. 물론 계속되는 실수, 반복되는 실수, 그리고 의도적인 그의 어떤 그런 실수는 우리가 나중에라도 용납하기 어렵겠습니다만 그래도 어지간하면 우리들이 보는 방향대로 보도록 되어 있습니다.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왜 예수님에 대해 부정적이 되었다고요? 그들이 기대하는
메시아상과 부합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일치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이 원하는 기대의 모습으로 예수님이 사역하지 않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도 예수님에 대해 여러 가지 생각들을 합니다. 신앙에 대해 여러 가지 생각들을 합니다. 교회 생활에 대하여 여러 가지 우리들이 기대하는 바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기대대로 교회의 모습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든지 혹은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대로 응답을 즉시하지 않으시면 우리는 다소 부정적인 마음을 갖기 쉽습니다. 오늘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두둔하려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지나칠 정도로 예수님에 대하여 부정적인 마음을 가졌던 것입니다. 이에 대하여 예수님이 다시 한번 질문을 하셨죠.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중에 어느 것이 옳으냐? 이 말에 대해 아마도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답을 하기가 어려웠을 겁니다. 왜냐하면 그들 스스로도 적어도 예수님이 안식일에 병을 고쳐주는 것이 옳으냐? 이것은 그르다고 이미 판정을 내린 상태였으나 적어도 지금 예수님이 질문하신 것에 대해서는 무어라 답하기 어려웠을 것입니다. 그러면 한 손 마른 사람은 어떤 것입니까? 지금 당장 죽어가는 것이라고는 볼 수 없겠죠. 생명을 당장 살리는 것이라고는 말할 수 없겠으나 적어도 오른손이 마른 사람은 평생을 괴롭게 사는 거예요. 일평생 힘들게 사는 겁니다. 그가 적절한 노동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일을 해서 그가 돈을 벌어서 혹은 가정을 꾸려서 모든 것들이 다 불가능한 일이 될 것입니다. 그러니 안식일이라고 해서 생명을 구하는 일 혹은 사람을 고쳐주는 일이 악이라고 말할 수 없음을 다시 한번 이야기해 주신 겁니다. 10절 무리를 둘러보시고 그 사람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내밀라 하시니 그제서야 비로소 예수님은 그 사람에게 내 손을 내밀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는 그의 손이 회복이 됩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나오는 11절 말씀 그들은 노기가 가득하여 그들은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입니다. 왜 노기가 가득했겠습니까? 그들이 원하는 대로 예수님이 행동했는데 그러니까 그들이 바라는 대로 행동했는데 왜 노기가 가득해요? 자신들이 한 방 먹은 거거든요. 욕을 먹은 걸 안 거거든요. 자신들도 마음이 불편했거든요. 적어도 자신들을 비난했다고 생각을 한 거거든요. 예수님은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을 비난했다기보다는 그들의 잘못된 생각을 고쳐주시기 위해 지적하신 겁니다. 알려주신 겁니다. 그러나 그들은 이미 마음이 떠났습니다. 나사렛 예수에게서 마음이 떠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입장에서는 예수님의 말씀이 이제는 훈계나 교훈으로 권면으로 들리지 않았을 것입니다. 결국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그들을 놀렸다, 그들을 공격했다, 그들을 비하했다 이렇게 받아들였을 겁니다. 덕분에 그들은 노기가 가득하여 예수를 어떻게 할까 하고 서로 의논하는 이야기로 오늘 말씀이 마쳐지고 있습니다.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시면 안식일에 일어난 두 사건이 있었죠. 밀밭 사이로 지나가다가 밀밭을 주의 제자들이 털어서 먹은 사건이 있었습니다. 바리새인들이 지적을 했습니다. 왜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 안식일에 왜 일을 했느냐, 해서는 안 되는 그만 일을 했느냐라고 지적을 하였던 것이고 예수님은 성경 말씀을 통하여 다윗과 함께 있었던 이야기들을 권면하여 주었습니다. 다음에 계속해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책잡으려고 여전히 예수님을 뒤따라 다녔던 것으로 보입니다. 안식일에 또 다른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 예수께서 가르치셨을 때 그들은 적어도 랍비의 모습, 그러니까 서기관들이나 바리새인들이 기대하던 모습에 가까운 예수님을 보았으나 여전히 그들은 그들의 기대와는 영 다른 예수님의 행보를 마주하게 됩니다. 예수님이 이제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안식일의 주인은 곧 인자다.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말은 율법을 따를 것인지 새로운 계명을 가르쳐 주시는 예수님을 따를 것인지 촉구하는 말씀입니다. 그들이 화가 난 이유도 결국은 예수님을 따르자니 따를 수 없기 때문에 화가 난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을 따른다라고 하는 것은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에게 있어서는 커다란 도전이었습니다. 그들이 기본적으로 알고 있었던 그런 종교적 신념과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 사이에는 차이가 있었습니다. 이 차이를 뛰어넘지 못하면 예수님을 따라가지 못하게 됩니다.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샤머니즘에 기초한 신앙을 가지고 있으면 예수님을 뒤따르는데 문제가 생기게 됩니다. 걸림돌에 넘어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샤머니즘을 뛰어넘어 예수님을 뒤따르지 않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끊임없이 그런 의미에서 예수님이 우리들에게 하신 말씀이 무엇인지 묵상하고 상고해야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의 정말로 필요가 무엇인지,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 사람들의 필요를 어떻게 채워주시는지를 잘 살펴보아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율법을 제 마음대로 바꾸어도 된다는 뜻은 아닙니다. 문제는 종교 지도자들이라고 불리웠던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혹은 제사장을 포함해서 오늘 우리 시대로 말하자면 목회자가 될 수도 있습니다. 교회 항존직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들이 성경을 잘못 왜곡 해석하게 되기 시작하면 이제 하나님의 복음으로 나오는 믿음의 사람들을 오히려 잘못된 방향으로 이끌기 쉽다라고 가르치는 것입니다. 종교 지도자들로 구성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오히려 예수님을 수용하고 예수님을 영접하는데 오히려 어려움을 느꼈습니다. 오늘 우리도 만일 예전에 어떤 우리들이 가졌던 샤머니즘적인 신앙을 가지고 지금까지도 믿고 있다면 예수님을 뒤따르는 길이 뒤죽박죽 될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원하는 대로 하나님이 해주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의지를 가지시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잘 분별하여 하나님의 뜻 가운데로 나아가는 귀한 우리 믿음의 성도님들,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주께서 하신 또 주께서 행하시는 이 모든 행동들을 오늘 우리들이 잘 살펴볼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은 안식일의 주인이 되어주십니다. 주님이 안식일의 새로운 계명을 우리들에게 불러주시고 또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올바른 뜻이 무엇인지 알게 해주십니다. 주님, 저희로 하여금 온전히 주님을 믿는 믿음의 자리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 시대를 열며 또한 새 포도주를 새 부대에 넣는 우리 예수님의 사역에 대해 다시 한번 묵상하게 되는 귀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예배에 참석한 믿음의 성도들에게 크신 은혜를 더하여 주시어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함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로 하여금 강건케 하여 주시고 주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의 기도가 응답받는 귀한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